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진리를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사내들이 모이면서 이런 건으로 모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냥 모이자마자 게임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식하고 아무런 권세가 없는 갈릴리인 정도는 자기들의 모임만으로도 쉽게 기를 죽이고 또 어리석은 그들 함정에 탁 깨어서 꼼짝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지혜와 또 담대함 앞에서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그 전날 치유받은 안전뱅이가 있는데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가 40세까지 안전뱅이였던 거.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안전뱅이가 정확하게 일어나 있으니 이 사건 자체는 뭐 조작이다, 뭐다 이렇게 책 잡을 일도 없었고요. 또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자신들이 압도가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할 말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 사실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이 지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사실 앞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5절에 보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일단 할 말이 없으니까 또 그들 앞에서 막 이렇게 분열된 모습이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나가라고 일단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은 할 말이 없는 너무나 명확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요. 또 그들이 누구가 너한테 권세를 부여했느냐 혹은 하나님 이름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질문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아 이름으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이제 세우신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질문을 벗어나는 답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표적 앞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터인데요. 저들의 고민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지금 고쳐야 될 것은 자신들인데요. 지금 정말 돌이켜야 될 것은 자신들인데요. 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과 이 자기들이 얽어맬 수 없는 답변 앞에서도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민한 이후에 17절, 18절 그들의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뭐냐고 하면 위협하자는 것입니다. 경고하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건 잘 하잖아요. 겁주고 약한 사람들 겁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위협하는 일 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이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자후를 발하여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로 역정에 보면 그 공포에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아가서 보니 이 사자는 이빨이 다 빠진 상태에서 목에 착고가 채여서 고함은 지르지만 아무 위에도 갈 수 없는 헛방이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의 위협 앞에서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도리어 이게 진리냐, 예를 들면 치유가 진리냐, 혹은 예수가 이렇게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것과 상관없이 위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거꾸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진리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체험된 진리이기에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위협이 먹혀야지,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지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들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 말 앞에서 만약에 그들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할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다시 위협하는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쨌든 재미없어. 내 말 안 들으면 어쨌든 너 후회할 거야. 내 말 안 들었다는 너 밤길 조심해.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이 표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당시 40세면 평생인데요. 평생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적, 이런 생명의 기적은 생명의 예수가 메시아 되시고 생명의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진리의 편에 선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진리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위협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또 사단은 겁을 줍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사단은 정말 안 되면 자폭을 하죠. 그런데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자폭을 하고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사단은 그 머리가 깨어지는 것 외에는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의 당황하는 모습과 진리의 편에 선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거짓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인지 사람의 눈을 보고 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고 이미 이빨이 빠지고 착고에 채인 사단을 조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진리 앞에서 이 위협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외적으로 많은 위험을 이렇게 치장하고 나왔지만 그들 속에 진리가 없기에
위협하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소수요 약자처럼 보이지만 사자처럼 담대하며 도리어 사단을 조롱하는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